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seen world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unseen world라고 합니다. 이 두 세계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앞 뒷면이 있는 것처럼 이 두 세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세계가 다 중요하지만 힘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흘러갑니다. 내면 쪽에서 외면 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거는 자연계도 그렇고 인간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나무 한 그루, 풍성한 나무 한 그루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둥같이 솟은 아주 굵직한 줄기가 있을 것이고 그 주위에 가지들이 예쁘게 퍼져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가지마다 저렇게 푸른 잎들이 열매에 맺힐 것이고 거기에 꽃이 맺히고 열매가 맺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저 찬란한 나무도 놀랍게도 절대적인 영향을 어디에서 받냐면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뿌리가 영향을 줍니다. 뿌리가 수분을 줍니다. 그래서 뿌리가 병들면, 뿌리가 아프면 이 나무는 시들게 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이 나타난 것,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겉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속사람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안쪽에서 속사람에서 겉사람으로 흘러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겉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다루어야 합니까? 속사람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겉사람의 문제보다 뭘 다루어야 하냐? 속사람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성경에서는, 신앙에서는 영의 세계라 하고 육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뭘 다루어야 합니까? 영의 세계를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을 다룰 때 육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의 관계성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한 백성들이 르비딤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에서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려는 찰나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공격하는 민족이 있었으니 아말렉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로서 전쟁과 싸움을 좋아하는 아주 호전적이고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하는 동안 뒤에 처진 사람들, 피곤해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군사를 뽑아 저들과 상대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동행을 해서 함께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군대들은 아말렉군과 맞서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싸움을 하게 됩니다.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하게 되죠. 이 모습을 산 꼭대기에서 이 모세가 내려다보면서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우리 군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한 즉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고 이기고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80 아닙니까? 어르신 아닙니까? 이걸 계속 손들고 있기가 버겁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힘이 들어서 피곤해서 손이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차 아말렉 군대가 힘을 얻고 여호수아의 군대를 공격하면서 이쪽이 승기를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다가 깜짝 놀란 모세는 다시 힘을 내서 손을 들어 올렸겠죠.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다시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말렉 군대를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모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바라보면서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전쟁의 이 관련성을 보던 아론과 훌이 깨닫고 옆에 있는 큰 돌을 하나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훌이 좌와 우편에서 한 손씩을 들고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날이 기울어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들고 있었어요. 그동안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아말렉 군대를 공격해서 초토화시키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승리를 얘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이 호칭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젊고 전쟁도 훈련도 열심히 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인격적으로도 여러모로 준비 다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자기의 실력과 능력과 그런 것으로만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서 뭐가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뒤에서 기도로 능력으로 밀어줘야만이 이게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놀라운 교훈을,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문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릴 때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삶의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인생의 전투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이 험한 이 밀림 같고 정글 같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전투를 벌일 때, 생의 전투를 벌일 때 이들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것 갖고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그 아들, 딸들을 위해, 손주, 손자들을 위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세론들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 일어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이라는 게 자기의 능력과 실력과 가진 것으로 다 되어진다면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가진 자들도 인생의 문제 가운데 봉착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도요, 인생의 이 무거운 짐 앞에서 한계를 못 이기고 그 앞에서 강을 뛰어내리고 창을 뛰어내리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생 문제는 세상 것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영의 세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 기도를 통해, 능력을 통해, 영역을 통해
이 땅의 소유들을, 이 땅의 것들을 다스리는 것, 이것들은 다 알죠. 그럼 어떻게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것인가? 오늘 그 말씀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법, 첫 번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여러 가지 삶의 인생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봉착했을 때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인 것입니다. 육으로 풀면 육의 세계 가운데 계속 실타래가 엉키듯이 꼬이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육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묻고 듣고 대화하면서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도록 기도하며 주님께 조용히 은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육으로 싸우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애들이 사춘기 때 막 엇나가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막 야단치고 그 자리에서 그냥 힘으로 누르려고 여러분 계속 엇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려워하고 있고 제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다. 애들이 어떻게 될까봐 참 불안합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할 때 주님이 어느 순간 이게 겉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속사람의 문제고 그 부분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어 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를 잡는 겁니다. 열쇠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 문제를 파악했으면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대부분 인생의 문제는 이 문제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어떤 묶임에서 시작됩니다. 죄에 의해 묶여 있거나 아니면 어떤 감정에 의해 묶여 있거나 아니면 어떤 관계에 의해 묶여 있거나 그 배후에서 원수마귀 사단에 의해서 그게 묶여 있고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바로 주님께서 이 부분을 보여주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파악되면 이제 우리의 무기를 가지고 이것들과 싸우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결박을 풀어내야 하는 것이죠. 칼날로 그것들을 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18년 35기 JDTS 팀원들과 함께 현장 실습을 갔습니다. 인도를 갔습니다. 김봉태 선교사님이 그때 그래도 담임 목사가 오셨다고 저 시골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함께 그들과 같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외국에서 그 시골 가니까 거기 완전히 60년대, 70년대더라고요. 지금도 인도가 발전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주요한 도시들이고 시골 내려가니까 와, 60년대, 70년대 뭐 똥밭이 있고 그냥 막 그런데 그 속을 들어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외국에서 사람이 왔다고 한국은 본다고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아이들 위해서 사역도 하고 하는데 병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신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연세가 지긋이 드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이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 기도 부탁이 뭐냐면 30년이 넘도록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제 육의 문제로 이걸 바라본다면 불면증이니까 뭘 주면 돼요? 수면제를 드리면 됩니다. 약을 처방해 드리면 돼요. 그럼 잠을 주무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그것은 암덩어리 위에 데일밴드 붙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문제 원인을 풀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잠을 재우는 거죠. 여러분, 이건 건강을 점점 나빠지게 합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팀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바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안수기도 했어요. 그때 이분이 온 몸이 막 바바바바바박 떨리더니 기괴한 음성을 내면서 아주 한참 동안 막 벌벌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이 다 목격을 했어요. 희한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분이 여름날 아주 그냥 뜨거운 햇볕에 풀들이 그냥 쑥으로듯이 그냥 풀썩 주저앉는 거예요. 깊은 한숨을 쉬면서 풀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또 딴 교회로 넘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0년이 넘도록 불면의 밤을 지새던 이분이 그날 밤 편안하게 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수면제를 드렸으면, 약을 처방했으면 그리고 반짝하고 말았겠죠. 근데 영의 문제를 푸니 육신이 편안한 단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무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되어서 이 칼날을 통해서 원수마귀 사단의 결박을 풀어내고 묶임을 풀어내고 싸울 수 있는 권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칼날, 이가 날카로운 그 칼날, 그게 뭡니까?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 그게 뭡니까? 영적 권세입니다. 이 영적 권세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과 능력.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칼은요, 나의 문제를,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주님 나라 위에 일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이건 전천후 가장 최강 막강한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불안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 심령이 상하고 위축되고 낙심이 될 때 누구의 이름을 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걸 외치세요. 이걸 입으로 말씀하세요. 속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걸 입으로 말씀할 때 내 귀가 듣고 내 세포가 듣고 내 모든 것이 듣습니다. 이때 위축됐던 마음들이 일어나고 우울했던 마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다운되고 영적으로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때, 불안과 두려움들이 몰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준비가 안 됐습니까?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13절로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영으로 육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서 악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입니다.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로 설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이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의 생각 속에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감정을 사용하여서 우리 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넣어서 육신을 따라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반응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대로 따라 살면 결과가 뭐냐면 세상으로 딸려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이 원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수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곤혹스러움을 일으키게 합니다.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혀서
거기서 염려, 근심, 걱정 일으키고 우울함을 일으키고 불안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일으켜서 거기에 쑥 빠지게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일렁이는 파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파도 바람을 바라보고 물속에 쑥 빠지듯이, 여러분, 옛날부터 바람은 쳤습니다. 인생의 바람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인생의 파도는 그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할 때 그것들이 사라지는 건데, 이 원수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라 자꾸 세상 것을 보고 세속 것을 보고 이 감정을 따라 살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상황과 환경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 감정들이 우리 속에 화가, 분노가 일어나고 슬픔이 일어나고 우울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 건 죄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그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힘든 일이 밀려옵니다.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 몇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요, 괜히 불안합니다. 이거 최봉수 씨 이 대장에서 용종이 생겼는데 이거 정밀검사 해볼까요? 조직검사 해볼까요? 그러면 덜컥 겁이 납니다. 암은 아닌지 대장암은 아닌지 그런 감정들이 밀려옵니다. 이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감을 가진 인간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는 순간,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육신을 따라 움직여 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 누구의 이름을 써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감정들은 멈출지어다. 이러면서 이 감정과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려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감정을 따라가고 그냥 생각을 따라가면, 여러분요, 자석에 N과 S극이 있지 않습니까? N극이 S극을 자연스럽게 쫓아가지 않습니까? 붙으려고. 인간은요, 그냥 놔두면 죄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본성적으로 이게 죄성입니다. 죄의 경향성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안주하려고 해요.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합니다. 육체를 지향하려고 합니다. 감정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그냥 냅두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영으로 육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혈, 능력. 그 중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권세와 능력과 보혈과 그 전능하신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요, 가끔 새벽에 일어날 때 참 뭔가 이게 육신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새벽에 일어날 때. 그러면 뭔가 별 안 좋은 생각들이 막 밀려와요. 그게 참 인간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피해갈까, 안 해볼까, 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아침에 안개가 햇살 속에 싹 거치듯이 제 속에서 그런 것들이 떠나가는 걸 느낍니다. 이게 내 힘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이게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스림의 권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해 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창조의 목적이 다스림입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려고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다스림의 권세는 천부 영권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영권이에요. 천부 영권. 그러니까 이걸 사용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루려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이 권세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이 다스림의 권세, 다스림의 능력,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고유하게 부어주신 능력입니다. 천부 영권,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